청년 2부 송인환입니다. 빌립보서 3장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 8절, 15절입니다. 먼저 4절부터 보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7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시며 또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하나씩 드러내셨다면, 이제 8장에 들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본격적으로 구원의 사역들을 펼쳐나가십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그래서 1절에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상 4절, 8절, 15절 이렇게 끊어서 간단하게 읽었는데,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내용을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정석으로 쭉 풀어서 설명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직접 이렇게 밝히셨는데,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누군가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내용들을 못 알아듣도록 감추기 위해서 이 내용에 대한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않는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경계를 짓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허락된 자들이 있고 허락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라고 말씀하셨듯이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허락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뜻을 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즉 이 비유의 의미,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를 이 제자들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정말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내용이 허락이 되었고 소유할 수 있지만 그것을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는 이런 아이러니하고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손에 다이아 보석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다이아 보석의 가치와 값어치를 모르고 그냥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여기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섬뜩한 사실은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았지만, 소유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 가치를 모르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참 잘했다고 여겨지는 것은 그 무지와 모름을 그냥 삭히지 않고 예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직접 예수님의 면전을 두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무지가 발견될 때에, 궁금이 일어날 때에 물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을 수 있지만, 주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구원, 그리고 복음, 진리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알고 신앙하는 것과 신앙생활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의 뜻을 알려주시면서 차근차근 설명하십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등장하는 네 가지의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인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씨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이 밭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밭들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되는 그 여부가 영향들이 끼쳐진다는 겁니다. 물론 비유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그런 기법이 아닙니다. 핵심적인 것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보면서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없는 것인가? 분명히 히브리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홍과 영을 또 골수로 쪼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거짓인가? 라고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린 자라는 비유는 결국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좋은 땅,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진실하게 정말 진지하게 듣고 받아들이고 정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 힘쓰는 그런 자에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먼저는 그 자신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후로는 그 자로부터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건실이 세워진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에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가치와 의미가 새롭게 세워지고 깊이 발견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하루 우리가 좋은 밭이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심령 깊이 심겨져서 인내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내 자신을 넘어서 가족과 또 이웃과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견실하게 세워지고 굳건하게 이루어지는 확장이 되는 그 은혜가 풍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마음에 깊이 심겨지고 온전히 심겨져서 우리를 통한 말씀의 열매들이 풍성이라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 순종하기 힘쓰고 인내로서 그 말씀을 지키기 힘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견실하게 세워지고 확장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의 일정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